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피해야 될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이 음행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깊이 타락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아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음행이 무엇이고 또 이 음행에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음행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음란의 문제는 우리 삶의 여러 문제 중에 단연 가장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깜짝 놀라신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앵커가 그런 줄 저희가 몰랐죠. 지하철인가요? 대중교통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찍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이제 퇴진을 하게 되는데, 이 음란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음란의 문제는 우리 육체 중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그 폭발적인 탐욕이 끌어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암처럼 분출되고 있는 이 성욕이 절제하라는 한마디로 절제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를 놓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놓고 고민하다가 아예 이 성의 문제를 절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마음껏 즐기고 표출하는 방향으로 아예 그냥 뚝을 터트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의 문제는 억압해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 놓아야 해결된다고 이 학문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경계를 넘어가면 그것을 아파할 줄 알았고 그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프로이드 이후에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풀려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한 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한 이유를 어딘가에서 발견하면 세상에 놀랄 만큼 거룩하게도 살 수 있지만 또 무서울 만큼 타락의 길로도 빠져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 성적인 문제를, 이 타락의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의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빼고는, 즉 성도라는 사람들 빼고는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을 관장했던 종교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도 아내 외에, 남편 외에 창기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성관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생각을 가진 이방인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어요. 그런 성관념을 가지고.
근데 갑자기 한 번도 죄책감을 가져본 적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늘 이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내 마음에 이제 동함이 있으면 창녀촌에 가서 내 성욕을 해결하고 왔는데, 아무도 내 이웃도 그렇게 살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내가 포기를 하기보다는 이 사도 바울과 싸우는 쪽을 택했던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엄청난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괴로운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도 좀 사실 싸우기가 두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싸우면 저분이 교회 떠날 거 알아요. 이게 저 사람한테 가장 민감한 문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는 이 이슈를 꺼내기가 굉장히 두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입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성도가 나를 향해 공격을 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그거보다 마음이 힘든 게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도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고 성도와 부딪히면 괴로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성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성의 문제 안에 절박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로서는 그 눈 감을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자, 오늘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세속적인 생각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치고 다녔던 슬로건이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즉, 성의 문제를 죄라고 지적할 때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구원에서는 떨어지기 싫으니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왜곡하는 그 슬로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생각이 잘못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는 몸에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람이 몸으로 죄를 범해도 그것이 내 영혼에 상처를 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몸의 문제는 몸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정말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이 더럽혀져도 내 마음만은, 내 양심만은 깨끗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이게 음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퍼져 있었던 핵심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문제가 모든 죄를 이제 다 유발했던 건데, 이건 단순히 성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인간의 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논하면서 사람의 몸이, 우리의 몸이 구속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몸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계시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 14절에 밝히는 게 뭡니까? 성도는 훗날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이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날의 부활은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즉 하나님의 오늘도 관심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살릴 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도대체 우리 몸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며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시 완벽하게 회복할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 몸을 위한 사역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구원의 대상이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15절이 밝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살과 피가 흐르는 몸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3층 천 위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영혼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그는 지금 살과 피가 흐르는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신비하게도 그 예수님의 육체를 뭐라고 부르냐? 그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육체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죠.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자기 육체로 사역하세요. 예수님은 영으로도 사역하시지만 자기 육체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자기 육체가 뭐냐? 그게 성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구원 사역하실 때 성도의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성도가 손발이 수고하는 적용을 하지 않으면 구속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 공간이 있잖아요. 예배 공간이 더럽기를 원하실까요? 깨끗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깨끗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청소를 하신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청소하세요? 여러분, 천사 시켜서 청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손이 돼서 오늘도 변기를 닦는 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발이 돼서 그 발을 가지고 의자 한 군데 한 군데 돌아다니면서 닦고 있는 그 손과 발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의 성전을 수리하시고 주의 성전을 오늘도 관리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지체인 성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성도의 몸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시고 성도의 몸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성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를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19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나와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부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가 다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몸은 어떤 몸이냐? 성령이 거하실 때 그 몸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한 사람 몸에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말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수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 사역이, 그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이 뭐냐라는 걸 찾다가 성경 안에서 칼빈이 마침내 구한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베풀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할을 나누세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이 거대한 구원의 설계도를 한치의 오차와 실수가 없도록 계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설계도를 받아요. 받으신 다음에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복이라는 선물을 계획하고 만들었어요. 자, 완전히 이제 완제품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선물을 오고 가는 모든 택자에게 선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죠. 이 생명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전달하고 누가 그들에게 적용시킬 거냐 이거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의 적용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은혜,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예수님의 몸을 연결시켜서 한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이 모든 적용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삶의 은혜가 풍성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구원과 복을 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택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훈련이 영육간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이게 내 죄를 보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버거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육체로 이걸 해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게 고문이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반드시 의지하면서 힘을 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성령님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어디냐? 여러분, 대기 중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사람의 몸 안이에요. 바로 여기서 몸이 중요해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몸이 이렇게 중요한데 다른 죄는 그걸 짓는다고 해서 그 죄와 내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술하고 내 영혼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 안 돼요. 다른 죄는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이 성적인 범죄가 예민한 이유는 뭐냐면, 성적인 범죄는 그 죄를 짓는 순간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해 있는 내 몸에 창기가 섞여 들어와요. 내가 성적으로 범죄한 그 대상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해요. 즉, 음란은 나를 더럽히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특별한 죄예요. 그래서 성적인 죄가 벌어질 때, 이거는 이 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느껴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성적인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과 기쁨이 일시에 끊어지게 돼요. 이거는 실천적인 영역이에요.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짓는다? 그럼 그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 성령님이 갑자기 활동을 뚝 하고 멈추세요. 여러분, 음란의 죄를 범한 택자가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끊어지는 고통인데,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 있죠.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 수치심, 이 모든 감정들이 그를 지배하면서 심각한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란의 죄는 다른 그 어떤 죄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독하기 때문이고 우리 영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이 깨끗할 때예요. 내 육체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모든 다른 것들이 모든 죄가 내 육체를 더럽혀 놓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를 가장 심각하게 더럽히는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음란한 죄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싸우면서까지 이 음란의 문제를 지적하고 몸의 거룩을 회복하라고 외친 거예요. 왜요? 음란을 벗어나 몸의 거룩을 회복하신 몸의 거룩을 회복한 신자만큼 능력 있고 기쁨 있고 풍성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육체의 음란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고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잘 들으세요. 내 육체가 더럽혀져도 내 마음이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음란의 문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랑으로 건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문제에서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끊으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도 특별히 남자분들 중에 이 야한 동영상 있잖아요. 음란물. 여러분, 이것과 계속해서 연합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끊으셔야 돼요. 만약에 혼자 끊을 수 이게 중독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오늘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체들과 이거 나누면서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나 그리고 배우자 외에 다른 분들과 부적절한 육체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시면 안 되고요. 입술로 회개하시면 안 되고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미혼인데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전으로서 내가 결혼이라는 합당한 범위 바깥에서 지금도 내 연인과 육체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끊으셔야 돼요. 끊고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주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끊지 못하고 계속되는 한 성령님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음란의 문제는 양자택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타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15초 정도 되는 쾌락을 위해서 이 모든 영적 흉년과 고통을,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포기하시렵니까? 아니면 결단을 통해 음란을 끊어내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회복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거룩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무릎 꿇고 성령님에게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음란의 문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받은 상처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반드시 한 명 이상, 두 명 이상과 여러분 반드시 오늘 함께 나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 받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면 병원에라도 찾아가서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와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